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옮아가며 인간의 힘 옮아가나 하나님의 심판 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엔도 슈샤크의 책 침묵은 포르투갈 출신이었던 신실한 예수의 신부인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믿고 맡겼던 신부의 배교는 당황스러웠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선량한 이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젊은 신부에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나는 농부들이 구덩이에 넣어진 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배교를 한 페레이라 신부에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았으면 하는 말이라든가 세상에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도 있었다면서 타박할 수가 없음은 그가 당했던 그 절박한 상황과 그 심정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런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속속들이 나타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할 때가 더 많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시인 역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기도자의 간절함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또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거나 원망이 들 법도 합니다. 괜한 시간 낭비했다고, 이런 시간에 차라리 내 힘으로 뭐라도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세상이 과간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탐욕과 욕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나 존엄이 사라져가고 있고 약자들이 숨이 막혀 금방이라도 질식될 것만 같은 세상입니다.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멀리 계신 듯 아무 말이 없으시고 숨어 계시는 듯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지은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무신론적인 삶을 우리가 경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그리고 세상의 약함 속에서 시인은 기도를 하다 단념할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시인은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말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주님 일어나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셨다거나 편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일어나라고 재촉하며 호통치는 시인의 말에 하나님께서도 정신이 바짝 들었겠구나 하는 발칙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도 두 눈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워가며 세상을 바로 잡아 가시겠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실망한 나머지 그분 곁을 시인은 떠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시인은 그 하나님을 역사의 한복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만방의 백성들이 깨닫도록 자각하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일어서도록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주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했던 이 말은 결국 신앙인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 침묵하고 있고 멀리서 뒷짐만 지고 있고 숨어서 나만 잘 살겠다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절규입니다. 시인은 일어나라는 말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고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고 가련한 이들과 고아들, 억눌린 사람과 억압받는 자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약하고 못된 것들이 손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팔을 꺾어 달라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 역시 오랜 시간을 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운운하며 또 불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신앙인은 하나님의 침묵과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무언가 애써 보려는 몸짓을 끊임없이 하는 이들입니다.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은 길지만 그래서 더디고 힘들지만 그 방향은 정의 쪽으로 굽어 있다라고 말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불의한 방향으로 또 악한 이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 가는 듯 해도 결국 정의 쪽으로 굽어질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또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러한 길을 걷고 또 이러한 일을 하고자 부름을 받은 이들입니다. 깨어 역사하시고 또 이 땅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 신앙인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 세워가시는 저희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록 그가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의 의중을 읽고 그의 마음을 읽고 또 그의 생각을 읽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뜻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비록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비록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뜻과 의중을 알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의 침묵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기에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는 침묵인 줄로 아오니, 주여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낮은 곳으로, 더 고난의 삶으로 내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손잡고 계시잖아.